오늘 이 10주 중에서 주성신, 주성신, 정심주. 지금 불교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하는가? 뭐가 불교인가? 이래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내세가 어떻게 될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불교를 먼저 이거부터 명심하고요. 과학적이 아닌 거는 불교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에요. 한데 과학으로 다 밝혀지지 않은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파예요. 뇌파 속에서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많겠냐, 아는 게 많겠냐, 이거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에 뭐 모르는데 이카미 물으면은 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면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유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 거는.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 원인을 구명해 보면 불가사의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걸 좀 알고 싶단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그 알고 싶어 하는 걸 그냥 허망하게 이야기하는 거, 헛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속아서 글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있다든지 뭐 옛날에 귀신은 악기는요, 병들이 거의 다 악기였어요. 마마도 귀신이었고. 알고 보면 그거 하나의 병균이었잖아. 알고 나면 과학인데. 그걸 전부 다 뭐 병이 이래 막 오르는데, 없는데 그걸 모르고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확산되잖아요. 그걸 알면은 그걸 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따라가기 전에 뭐부터 가야 되노?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부터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공상 만화 같은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먼저 만들어 놔놓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알면요. 왜 또 확실히 그렇게 알 수 있나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이래 얘기가 되잖아요. 과거에 어떤 했던 것이 인이 되어가 지금 현재 과로 내가 현재가 결정된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참 묘한 게 있어요.
미래를 잘 해갖고 지금 현재 잘 바꾸려고, 미래를 훌륭하게 하고 잘 바꾸려고 하는데도 장애가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결심해갖고 어떤 그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꼭 무슨 일이 있고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 이런 문제를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안 됐는데 부처님한테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우리는 그런 결정되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성인한테 이렇게 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인도 뭐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사유하고 생각해 본 게 이럴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 경륜 속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왜 그런 장애가 있느냐 그러면 과거시에, 즉 지난 세월에 너무 너 마음속에, 저 아리아식에, 그 유전인자 속에 그런 습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니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 제가 이거 가끔 느끼는 건데, 여기 공부하러 오셨을 때도요, 과거에 자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공부하기나 인문학의 어떤 그게 전혀 씨앗이 없었던 사람은요,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도 장애가 너무 많아요. 아예 하지도 안 하고. 그럼 뭐 다른 사람은 그런 장애가 일어나면은, 아, 이거는 내 보고 하지 마라 하는갑다, 이래 싶어갖고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장래는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즉, 운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운전한다? 이 뜻입니다. 명을, 내의 앞날을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내락하는 게 누구냐는가 중요하겠죠. 내락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앞에 전 의식을 지배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별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이 따르거든요. 내 행이 따르는 게 행으로 하고 나면 뭐 하면 훈습되어 가지고 내 아래의식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의식이 저장 안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봐도 반 바가 같고, 들어도 들은 바가 같고, 의식으로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으면 아래의식에 저장 안 돼요. 그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봐도 못 본 척 할 수 있고, 들어도 못 듣는 척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이 나도 그 생각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참선하기나 이게 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보면 봉성하는 게 있습니다. 봉선. 그때 선이 참선할 때 선자예요. 참선할 때 선자가 첫째, 이거 보일 시자가 있죠. 이거는 이래갖고 이건 거의 신을 나타내. 그 다음에 이게 바천자가 이래 있죠. 한번 봐요. 입. 그죠? 마음. 저는 마음밭입니다. 많은 거. 한 게, 마음을 다 해가지고, 입으로 공경하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면, 땅에다 제사 지내는 게 봉선. 자,
봉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요. 선은 땅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땅에 제사 지낼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노 그러면 묘사 같은 거 지낼 때도 땅에 이래 술을 붓잖아요. 지신한테 붓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지신한테 제사 지낼 때는 땅을 펜펜하게 이렇게 해요. 사실은 어떻게 했노 깨끗하게 항토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싹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제사 지냈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제단을 이래 쌓아갖고 흙으로 제단을 쌓아갖고 거기다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자는 결국 뭐 우리가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우리 전오식으로 전부 다 했던 거, 입으로 맛봤던 거, 그리고 몸으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땅에 제사 지내듯이 싹 제거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뭡니까? 내 한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잡초 제거하듯이 싹 제거했다 이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귀로 듣고 누가 욕하고 싫어하는데 그 소리 듣고도 잊어버려야 되고, 칭찬하는 말에 기분 좋아지는 마음이 들면 아이고 나도 중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보고 칭찬 많이 하라 하면서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칭찬해주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이러면은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하는데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떨까? 연불선도 있고요, 하두선도 있고, 뭐 이래 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로 하두를 들었든지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는 내를 바라다 본다든지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금세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나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마음은 지금 검자지, 그죠? 지금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마음. 옛날 거 아니에요. 요걸 제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가 잘 안 돼요. 일어나는 마음이. 자기가 칭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쭐해지는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거 제거하지, 그러니까 우쭐대는 건 내가 잘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에, 혹시 이제 우리가 전시회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우쭐대는 기분으로 가거든. 이거는 뭐 그만 자꾸 중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 하는 거야. 그게 최고 심한 사람들이 불교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다도, 다음에 합창단, 뭐, 이런 것들. 그건 불교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중놈들이, 막번 녹음됩니다. 중놈들이 한 거는. 중놈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리석은 불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부추기 갖고 우쭐하도록 상을 더 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저 견해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사경이에요. 사경을 하면서 경전 내용으로 가지고 나는 내 마음은 하고 경전 내용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했던 마음하고 과연 일치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꾸 비교하라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릅니다. 물론 쓰면서 가끔 가다가 성운이 생각 안 날 때가 없어요. 성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또 바로 휴대폰 들잖아, 보려고. 보기 쓰면 되죠.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 글자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끝쳐져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고 제자리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래서 이제 사경을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거 이거죠. 항상 이거 옆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가지고 하면서 어느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주성신이잖아요. 그죠? 성은 뭐 하는 게 성이에요? 성은 성 안에 들어가서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을 하려고 그러면 성도 높이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작하는 건 뭔가 합니까? 성 주위에 물을 이래 가두고 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해자라 그러는데, 그걸 수로로 만들어 놔놓고 성문 있는 데만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이래 해요. 성문은 열면 그게 다리가 내가 다리를 탁 나가고 평상시에 댕기고 적군이 오면 그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이 돼버리잖아요. 건너 올라가면 저것들도 사다리를 놓든지 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건너려고 주저할 때 위에서 이제 활 쏘고 총 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자도 깊게 만들려면, 넓고 깊게 만들면은 유리하겠죠. 성벽은 높으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적을 공격해야 되니까 뭡니까? 화살 쏘는 자리도 또 있어야 되겠죠. 이걸 그냥 지금 내가 이야기할 때 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심을, 바른 마음을 지키고 나쁜 마음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본견에 뭡니까? 정심주지요. 주성심 밑에 정심주잖아. 바른 마음을 주재한다.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쭉 10분이 있죠. 해당 비구. 이제 해당 비구가 뭐고 그러면은 선지식입니다. 이제 이게 선지식이 해당 비구인데, 왜 여기서 해당 비구가 되노 그러면 이건 바다 해자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물이 산에 물 떨어져 갖고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바다에 가는 거예요. 이 결과예요. 우리 중생은 언젠가는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기치로, 그걸 간판으로 걸고 있는 비구다, 이 뜻입니다. 해당 비구는. 그리고 이제 성을 주재하는, 즉 말하면 나쁜 게 들어오지 않도록 주동하는 이제 10분.
10가지를 들은 거예요. 거기 보봉강요입니다. 보봉, 봉은이 봉자죠. 옆에 그 봉자가 책에서는 머리 위에 있고 요 브랜드에는 옆에 있죠. 두 개 어디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요 했을 때 요자가 하나는 빗강자고 하나는 날일자죠. 이것도 또 똑같은 글자입니다. 한 게 보배 봉우리에 지혜가 비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비친다. 그런 주성신과 이어서 또 하나 틀리는가. 보자가 널리 가는 보자가 있고 이어서는 보배 보자가 돼가 있죠. 그죠? 이게 널리 가는 보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보배 보자가 맞을 거예요. 다음에 모음 궁전 주성신과 묘음, 묘하게 장엄한 궁전. 지금 궁전 그러면 누가 사는 데예요? 임금이 사는 데지, 그죠? 자, 임금이 사는데 임금이 궁전에서 사는 이유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 궁전에서 삽니까? 거기서 살면서 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궁전에 사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청와대든 용산이든 지만 잘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못 봐갖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궁전이라 하는 거는 뭐구만 만백성을 잘 보살피는 자비를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갖다 잘 장엄했다 이 말은 정치 잘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하면 그걸 이제 다시 돌려갖고 내인대로 돌려보세요. 자신한테 돌리면 내 자신의 몸이 아니고 마음을 잘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들을 잘 다스렸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희보잖아요. 그죠? 청정을 욕심 없는 걸, 청정은 욕심 없는 거라 그랬죠. 정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걸 기중품을 봐도 그게 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누가 자랑하는 걸 봐도 들어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들어도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제 고려됐을 때를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파하는 보배 주성신과 그게 그런 걸 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걸 갖다가 막는 신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니우 정신 주성신과 그 걱정을 떠난 근심을 떠난. 근심은 왜 생겨요? 자기 욕구 희망 때문에 생깁니다. 희망만 없으면요 근심 없어요. 그 다음에 하등여만
하등 여만인데 등불에 불타는 눈입니다. 그 꽃이고요. 하등, 꽃등이라는 뜻인데 꽃등이 불타는 눈,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꽃은 뭐고 그러면 과를 열기 위해서 꽃은 하는 보살이고요. 과는 부처님입니다. 비유를 경연해서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꽃은 보살이에요. 꽃은 보살이고 보살이 다음에 부처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는 부처님이에요. 그걸 비유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다음에 염등 명현, 염등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간판으로 삼는, 깃대로 삼는, 그 깃대로 하면서 밝게 드러나는 주성신과 염당 명현입니다. 다음에 성복광명, 복이 가득한 거죠. 왕성한 거. 주성신과. 그러니까 복이 왕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선행을 많이 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청정광명. 아무것도 욕심 없고 다 떠들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지혜, 이 청정광명. 한계장은, 항은 뭡니까? 내가, 항은 항의 특성이 어때요? 그냥 냄새 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중생들 마음에 어떻게 한기가 지면대로 녹아 들어가 스며들도록 하잖아요. 괴짜는 상투괴짜인데 최고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게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즉 교화하는 데는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하는 모범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한기로운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내처럼 입으로 막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자신은 안 하는 사람, 이건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모보광명, 묘한 보배 강명 주성신이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주성신이다. 이건 이런 환경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0분 했지요, 주성신. 다음에 10주에 10명이었잖아요. 10명이었는데 하나하나마다 또 10개가 있었죠. 그래서 또 10명씩 또 불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또 10개씩 또 불어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끝이 나봐야 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미진수와 같이 많은 주성신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량없는 부사이급 동안, 생각할 수 없는 세월 동안 열애께서 거처하는 궁전을 청정하겠지 합니다. 열애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을 이렇게 한대. 열애는 어느 궁전에 거처하십니까? 신궁에 거처합니다. 신궁. 내 마음 궁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신궁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마음 궁전에는, 궁전은 어떤 것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만백성, 만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궁에 앉아서 내가 생각해보고 어떨 때 좀 부끄러운 말을 하면 덩어리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누가 부끄러웠어요? 바로 신궁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곧 있으면 가을이 되는데 하늘이 맑을 때 그때 하늘 쳐다보고 자기 마음하고 비교해봐가 안 부끄럽고 고개 쳐들고 계속 있어도 되겠다 생각되면 부처된 겁니다. 그런데 하늘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밀짚 모자 쓰고 다니고요. 누구는 우산 쓰고 다니더라. 양산 없어. 그리고 내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간따발이 큰 놈은 그냥 막 댕기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 그래. 그러니까 하늘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건 모순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봐요. 직업이 어떠하고 어떠했던 사람들이 그 뭐 교육을 하고 끝나고요. 얼마나 딴 사람들에게 이롭게 했는가, 사기를 쳤는가, 거기에 따라서 딴 거는 몰라도 자식들은 되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좋은 얘가 무당 아들 성공했는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무당 아들은 뭐고, 별 희한하고요. 목사 아들 제대로 된 거 없죠. 그리고 요즘은 뭐 장의사가 별건데 옛날에 장의사 하던 사람들은요, 요즘 장의사 같은데 옛날 장의사 하던 사람 후손이 별로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이래 해보니까 소방관 아들이요, 좀 잘 돼요. 왜 그런가 그러대요. 소방관 직원들은요, 소방서 앉았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하트만 치고 놀고 싶은 기라. 그런 게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장 마음속으로 바라요. 왜? 고수업체가 돈 따야 되는데 비상벨을 울리면 어야 돼. 고수업체가 지금 뭐 쓰려고 해놨는데 막 돈 받아야 되는데 비상 때리는 게 하트만 업어보고 가야 되는 돈 너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항상 사고가 일어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던 사람. 그와 반대로 뭡니까? 장의사 하는 사람은 뭡니까? 돌아가시고 빨리 돌아가셔서 뭐 늘 팔아먹고 뭐 일 하는 거야. 그런 게 그 다음에 또 죽어도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 우리 장이 즉 내 장의사 하는데 내 인데 올 사람 손님만 빨리 죽으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후손을 보면요, 그렇고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예요. 뇌파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한다 하고 어떻게 그거 된다 하고 장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게 증명될 겁니다. 증명되기 전에 부처님이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안에 성근을 심어라. 공덕을 쌓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거 여사로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다가 하루 안 나오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이 이렇게 있어갖고, 전생업이하고 이생업입니다만은, 맨 전생이라 하는 건 앞 생각이 전생이에요. 앞에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거기 모여갖고 오늘 시어머니가 오락해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해필 수업하는 날을 병원에 가지. 그거 다 생각해봐.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해야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신 중에서 보봉, 강요 주성신의 찬탄입니다. 도사는 부처님인데 인도하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지, 그죠? 부처님, 인도하시는 스승님. 그게 부처님은 이처럼 부사이하여 여시 이와 같이 부사이하여, 이와 같이는 뭐고 강명변조 어십방, 광명이 십방에 두루 비추는 게 부사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네. 광명이 십방에 두루 비추었다 이건 게 태양이 떠갖고 온 세상을 이렇게 비추주는 걸 의미하는 거. 근데 그렇게 의미하는데, 그런데 속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속 뜻은, 광명은 지혜잖아요. 지혜가 십방에 모든 일에, 모든 사물을 다, 시공에 다 있는 걸 다 비추어본다 하는 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비추어보면 밝기가 보잖아.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죠. 그거 100번 불여일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봐버리면 그런 게 십방의 모든 일을 그대로 다 반 거예요. 왜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그러니까 십방이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십방은 상하까지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방이 8방에다가 아래의 이래갖고 십방이라 그러는데, 아래에는 사실상 시간이에요. 중생현재 실견불, 중생이 현전에서 앞에서 바로 모두 다 부처님을 비우니, 이 개는 친견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중생이 눈앞에서 부처님을 봤다. 어떻게 해서 눈앞에서 부처님을 봤느냐?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십방을 다 두루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자, 지금은 이 글하고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심들이 지금 부처가 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부처가 하는 걸
부처가 뭐 석가모니 불이 눈앞에 나타나서 한 게 아니고, 비로자나 불. 지금 환경하고 있잖아요.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법신불인데, 지금 이치가 그러하고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이, 이게 있는 이유가 바로 뭐고만 진리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게 바로 진리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중생심이 내 마음 속에서 그걸 다 보도록 해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이건 그냥 내 욕구로 맛있는 복숭아인 줄 알았더니, 먹고 나서 나중에 된 거네. 복숭아는 맛있어서 딱 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네? 아까 복숭아 먹었던 맛있었던 거 어디 갔어요? 아, 그거, 복숭아가 어디 갔으면 그 맛, 복숭아를 먹었을 때 달콤했던 그 맛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차츰차츰 잊어질 것이고, 또 아래의식에 지정되는 거예요. 이런 중생심들이 바로, 아, 이렇구나 하는 원리를 바로 보는 거, 그게 부처님을 반 거예요. 꿈에 부처 반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절 계속 하고 있은 게, 눈 벌거 해갖고 온 세상이 벌거 해갖고 앞에 부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부처 아니에요. 아이고, 진리. 이 물건이 이게 있는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아는 게 중생이 바로 부처님을 증거한 거다. 그 한마디로 깨달은 게 칭결한 것이다. 그게 뭘 어떻게 봐느냐? 여기 생기가 있는 이 물질도 결국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변화에 없어지고 사삼후의 법계가 즉 다 이거 그냥 이 물건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 온 세상의 물질 조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걸 이제 이 우리 중생들이, 그런 중생힘이 그 부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생은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제 이 논리예요. 거와 성수, 무왕수. 무왕수는 표현할 수 없는 수. 앙이 중앙이잖아요. 중앙이 없는 수입니다. 자, 우리 원을 이렇게 그려놔 놓고 중앙이 어디고 그러면요, 아, 여기가 중앙이다 이렇게 하면 요래 했어요. 이 그림을 또 사진 찍어갖고 확대시켜 놔놓고요, 중앙이 어디고 하면 또 요쪽 요래 찍겠죠. 끝까지 안 가봐요. 어디까지 가는 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데로 가는 것도 끝이 없고, 큰 데로 가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어딨냐 익혔는데, 지구 중심이 뭔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또 바깥에 또 있네. 그런 게 태양계 중심이 어딘가 또 보자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은하계의 중심이 어디고 이래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되면 은하계가 어디까지 가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우주는 과연 얼마만큼 클까? 이게 전부 다 끝이 없는 거야. 부사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화되어 성숙함이 한량이 없네. 바로 뭡니까? 뭘 봤습니까?
어떤 십방에 있는 사건 사물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원리로 그걸 보니까 무아로서 또 모든 것은 근본 없더라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내 몸도 뭐 그냥 뭐 없는데 일찍 죽으면 끝나겠네 뭐 이태원데 그런 그거는 또 아니에요. 묘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묘하게 작용하고 묘하게 있더라. 그래서 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고, 교화하는 거는 누가 교화하는 겁니까? 자신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중생심을 교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교화해서 다 성숙해진 숫자가 한이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교화가 많이 됐다 하는데, 교화가 하려고 그러면 교화할 대상이 많았잖아요. 중생의 숫자가 많아야 이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중생이 무왕수고 그 교화 대상도 무왕수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진짜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이걸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제도하려고 그러니까 제도하는 방법이 부처를 보는 방법이다. 그 부처를 보려고 그러니까 비로자나 우리 직접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경전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경전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보살들이 했던 경전을 또 보는 거죠. 또 보살들이 했던 게 또 어려우니까 조사들이 해놓은 거, 선지식들이 해놓은 거. 그 선지식이 해놓은 게 또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 도만이 어떻게 하는 거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먼저 뭐 선정아처럼 좀 착한 사람 본을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 만나보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보살들 뭐 보살들도 간센보살님이나 뭐 막바로 보현보살로 가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세친이나 무창이나 용수보살 같은 분 이래 만나 원호 보살 같은 사람 뭐 우리나라에서는 원호마 보살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분 이래 하다가 물론 그 전에 대사들 봐도 되지. 이런 큰 선지식들 보다가 뭐 탄화 스님을 보든지 한원 스님 보든지 경봉 스님을 보든지 이런 뭐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다음에는 이제 뭐 세친보살이나 원호보살을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먼저 간센보살님이나 해야 되지. 간센보살님을 뽐받아라 그랬지. 간센보살님 감이 도쾌락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장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지 도와줍니다 캐오잖아요. 그건 장사하려고 한 거고요. 망하려고 하는 때는 간센보살님이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간센보살 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일 망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에
보살이 되고 난 연후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살 되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그런 게 주성신은 성을 주관하는 신, 즉 말하면 나쁜 게 들어오는 걸 막는 신은 무량한 시간 동안 열애가 거치하는 국면을 엄정하였다. 아주 장엄하게 깨끗이 했다. 주성신이 성인은 불의 재난이나 예부의 습격 등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을 말한다. 성을 중원하는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의 구조를 원활하게 유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열애가 거치하시는 궁전이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정해진 계율을 엄정히 따르며 마음속 부처님을 지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건 뭐 참고할 정도고요. 다음에 주지신입니다. 주지. 이 지자는 무슨 지자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는 심지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마음자리 지자입니다. 심지지입니다. 그런 게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 신입니다. 이 신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은 뭘 보고 신이라 그래 놓고 하면 아 이거구나 알았다 하는 여기 신이에요. 신은 뭐 그러면 글자 하나를 탁 써놨을 때 아 이게 무슨 자다 하는 거 봤던 거 있죠. 이게 신이에요. 신통은요 그걸 알아서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요 기자가 홀리다 혼미하다 홀개비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제대로 못하게 했다, 이 뜻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주지신은 후사 우바입니다. 우자는 근심무자 옆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면 뭡니까? 우수해집니다. 그 우수할 우자고요. 파는 할미파인데 파도를 많이 치고 있는 여자가 주름진 거, 파도처럼 얼굴에 주름진 게 노파파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요, 많은 세파를 이겨내는 밑에 여자는요, 옛날에 나쁘게 쓰인 글자도 많은데요, 이건 땅을 의미합니다. 뭐 그러면 땅은요 뭐든지 다 받아들이면서 길러준다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파도처럼 많은 걸 다 겪은 여자다, 겪은 땅과 같은 그런 거다, 이게 노파다. 아무리 늙은 노파가 되면요 다 세상 겪어봤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저거 별 수 없다, 젊은이 적한다, 이래 되잖아요. 더 늙어갖고 뭐라 캔노 이카면 곤란하고요. 뭐라 캔노 하기 전에 뭡니까? 아 저랬어 저랬다, 뭐 이 정도 돼야 이 파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랑캐 이자인데 이거 오랑캐 이자보다도 큰 할을 지고는 큰 대자에 할궁자잖아요. 궁은 뭐 그러면 할궁자도 되지만 몸이라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몸.
궁, 몸. 그러니까 몸에 대를 쥐고 있는 거예요, 대. 이거 이제 큰 대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해가 큰 하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큰 대자는 뭐, 그러면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그래서 우바익 하는 거는 이제 남자를 이야기하죠. 사내 대장부를. 후사. 버리고 쉰다는 겁니다. 뭘 버리고 쉬요? 욕망을 버리고 쉰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욕심을 버리고 쉰다. 그거가 이제 선지식이고, 도덕정화, 주지신과 도덕, 널리 덕과 깨끗한 꽃, 연꽃이지, 그죠? 깨끗한 꽃. 물들지 않은 꽃. 그게 물들지 않는 보살, 깨끗한 보살, 곧 물들지 않은 보살, 곧 뭡니까? 부처될 거죠. 도덕정화, 주시신. 그런 마음 자리를 주지하고 있는 신통. 견복장엄. 견은 뭡니까? 굳센복이죠. 복 중에서 홍덕 닦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닦고 익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굳건한 복입니다. 자, 한번 봐요. 안 무너지는 거. 안 무너져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산이 잘 안 없어지고, 공사이든지 뭐 팔공사이든지 간에 오래 가잖아요. 건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건고하겠어요?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게 건고하겠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하는 게 건고하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팔공산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간 거는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거는 영혼이 안 변해요. 그게 오래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팔공산은 결국 없어져요. 지구는요.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조금 더 살아봐야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안 없어지는지. 지구가 안 좋아해. 다음에 묘화음수입니다. 묘한 꽃과 모한 꽃과 장엄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까 묘학할 때 하는 뭐라 했어요? 보살이라 그랬지, 그죠? 하는 보살이라 그랬잖아요. 수는 깨달음입니다. 부처입니다. 보리수, 그죠? 그러니까 묘한 꽃으로 묘하게 그 묘한 행의 보살로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장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문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불교 경전에 있는데 한문 불전 읽으면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석하면 그냥 되는데 그걸 다 무슨 뜻이다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워지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 불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산 중보 주지신. 보산 널리 흩어졌다. 여러 가지 보배를. 여러 가지 보배가 뭐가 여러 가지 보배입니까? 금은만이 자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가 전부 다 보석이에요. 진리가 이 세상에 나무는 태양도 있어야 되지만은 뭡니까? 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나무를 키울 때 완전히 정류수 맞추면 나무 살겠어요, 죽겠어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물 맞으면 죽습니다. 나무 캐다가 아니시면 맑은 물에다가 아니시면 담가놔 봐요. 햇빛 보게 하고 맑은 물에 조금은 오래 가기는 하지만 결국 죽잖아요. 끝꽂이 한 거나 뿌리를 깨끗이 씻어갖고 물에 담가 남기나 두 개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뭡니까? 영양소가 든다든지 물에다가 수경 재배하듯이 영양소를 다 투입하면 살겠죠. 그런 원리를 다 아는 게 중보예요. 다음에 정목관시입니다. 깨끗한 눈으로 간할 때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눈은 이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래요. 분별이 없어야 깨끗한 눈이 되는데 여기에 이쪽에서 꽃 꽃이 이거 다 예쁘기는 한데 그 코스모스 보다가 이쪽 옆에 모란이 싹 펴가 있다든지 장미가 깨끗이 잘 펴가 있는 걸 봐서 그런데 몰목문이 싹 지나가다가 장미부터 봤어요. 예쁘다 했어. 그 다음 지나가면 딱 본 게 코스모스 있어. 그냥 시가. 이 깨끗한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오다 코스모스 미끼 피가 있는 거 봐서 요거 예쁘다 했는데 그 다음에 딱 한 거네 장미가 예쁘게 피가 있어. 이거는 더 예쁘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 봤는데 순서만 틀렸는데도 틀리지잖아요. 이런 게 우리 눈에 뭡니까? 이미 눈에 보고 착을 가져버린 거예요. 분별하는 걸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하는 거 없이 그냥 장미만 봤다든지 그냥 코스모스만 봤어야 되는데 이미 먼저 하나 보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봐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목관시입니다. 모색성한 묘한 색이라는 뜻인데 물질의 성립이 모색입니다. 묘한 이 거물헌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그 천자문할 때 거물헌 했는데 현이 가물가물헌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늘 한번 쳐다봐요. 하늘이 가물가물거려요. 가을 하늘, 그 하늘 끝까지 색깔이 한번 봐요. 뭐 단 사람은 파랗다 하기도 하고, 그죠? 그냥 묘색입니다, 묘색.
그러니까 묘색은 딴 게 아니고 물질의 어떤 물질이든지 거기에 묘한 그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수승한 안목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다음에 항모 발광. 그런 거네. 틀에서 한기가 나고 빛이 발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하는 건데, 이건 아까도 항은 이야기 했지만은 어떤 조그만 행동, 항모, 조그만 틀막한 행위 다 한기를 발휘 합니다. 그러니까 꼭 큰 일 하나,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일도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티끌만한 것까지도. 그러다 보면 그게 크게 돼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작은 선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명심보감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선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또 작은 악이라고 해서 행해도 안 되고. 열이 음성입니다. 다음에는 열이 음성 주짓인데, 열이 기쁠 열자입니다, 이거. 기뻐서 하는 거 열입니다. 기뻐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열의 음성은 대표적인 게 이거죠. 아, 이거 사경하고 공부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뛰어오는 거죠. 수선화처럼 아침에. 딴 날은 잘 일찍 안 일어나다가 사경하는 날은 일찍 일어나잖아. 공부하러 오는 날. 이게 이제 열이 하는 음성 가는 거는 사실은 이거 진리의 소리를 듣고 음성, 진리의 음성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음성이에요. 경전 내용이 음성이에요. 그걸 듣는데 기쁜 마음으로 한 뜻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묘화성계, 묘한 꽃이죠. 이 선은 뭡니까? 이 선은 선풍기 같이 이래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상투개고 최고라는 뜻이고요. 묘한 보살의 행입니다. 이쪽 저쪽 이래 다니면서 공기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듯이 다 그래 하는 최고의 것이다. 다음에 건강음체, 건강으로서 본체를 장엄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체는 결국 우리 내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내가 내라고 생각하는 그 체예요. 이제 그 체만 뭔지만 알면요, 좀 부처된 거예요, 사실은. 영만 볼 수 있는데요, 체는 좀처럼 보지 못해요. 심체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 쓰는 거는 볼 수 있죠. 마음 쓰는 거는 양보하는 마음, 뭐 이래 사양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가 있는데 체는 잘 몰라. 그 체를 밝히는 게, 체가 뭔가, 그럼 체를 밝히는 게 우리의 목적지.
이와 같은 이가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주지신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적에 깊고 무거운 소원을 바래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함께 복업받기를 소원하였다. 그래서 보덕 정화 주지신의 사람, 열애가 옛날에 염염룡에 생각 가운데, 자, 열애 지난 애적에 염염 중에 생각 중에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에 지난 어릴 때부터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만 이때까지 만일에 그 부처가 되겠다 하는 생각만 만일에 가졌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뭐 해대가 있겠노? 그렇게 열애의 지난 애적 생각 가운데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열은 뭔가 열애의 옛날 지난 생각, 이제 생각입니다. 예. 그 생각 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 하면 대자비문 불가서 큰 자비문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열애는 지난 애적부터 생각을 뭐라고 했노 그러면 자비를 내려고 그렇게 했던 게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런 게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시 수행 무유이, 이는 마침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죠? 무유이, 마칠이거든. 끝마침이 있음이 없다. 수행이 끝이 없었다. 계속했다. 여시 이와 같은 수행. 이와 같은 수행이 뭡니까? 대자비를 하겠다 하는 거. 생각에 대자비를 베풀겠다. 선행을 하겠다. 이 하는 마음이 끊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덕 건내 불계십니다. 근고하여, 네. 우레레자입니다. 우리레자요. 견내. 정말로 아까는 성이었잖아. 그죠? 우리가. 튼튼한 우리가, 견내가. 그 견내를 얻어서, 튼튼한 우리를 얻어서, 정말로 어떤 경우가 와도 대자비를 베풀고, 그래 했지, 사적인 이익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계신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는 거예요. 불계신, 무너지지 않는, 이 몸은 체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체는 뭐예요? 바로 진리를 얻은 거예요. 진리를 얻었고 부처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주지씨는 중무한 발언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덕을 당한다. 주지씨는 깊고 무거운 원을 짊어지는 행덕을 표하는 것이요. 땅은 중무하여 무겁고 두터워 속으로는 무진장한 보배를 간직하고 겉으로는 강해 산악을 실어주며 강과 바다와 산과 산악을 실어주며 중생이 딛고 사는 뼈대가 된다. 시절을 따라 변하는 물결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시사철 변함없이 언제나 차별 없이 일체 만물을 길러내는 태전이 되어준다. 땅이 뜻하는 바는 마음의 땅, 심지이다. 본래 면목이며 본지 풍광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